매주 주일 예배 광고할 때마다 우리가 서로 전도하자고 격려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전도합시다. 그냥 전도해도 되는데 왜 앞에 사랑으로 섬기며를 이렇게 붙일까? 여기에는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알려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 쌈박하게 전도할까? 짧고 굵게 전도할까? 아름답게 전도할까?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일 수 있지만 이런 표현들은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사랑으로 섬기며 전도합시다. 이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이 지니는 고유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그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그 가치를 전하려면 담는 그릇이 적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담는 그릇은 어떠해야 하는가? 바로 사랑으로 섬기며 전도할 때 예수님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율법교사가 나옵니다. 이 율법교사는요, 율법에 능통한 자겠죠. 예수님에게 영생의 길을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야, 그럼 율법에 어떻게 쓰여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예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 답을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을 두 가지로 정확하게 요약해서 잘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답에 대해 예수님께 옳다는 답을 듣고 이 율법교사가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웃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이 어떤 이웃이어야 하는지 예수님은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웃이 어떠한 이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옷이 벗겨지고 또 많이 맞아서 거의 죽게 돼버릴 정도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겼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신음소리를 내는 것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행히 길에서 보이는 곳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보는 사람이 앞서 2명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피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사람들이 레위인이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성전을 벗어나니까 거룩한 일을 감당하지 않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에서는 거룩해 보였지만 성전 밖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인들은 성전 안에서는 거룩하지만 그 바깥에서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성전 안에서도 어찌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실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소개돼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율법에서 말씀한 대로 내 자신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의 본이라고 말씀하세요. 레위인과 제사장에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 즉 거룩해 보이고 인정받는 레위인과 제사장에 정반대되는 이미지를 가진 부정하게 여겨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은 당신이 가르치시려는 메시지를 완전히 극대화시키고 계세요. 의로울 수도 없죠. 부정하게 여겨지고 짐승처럼 여겨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레위인과 제사장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했길래 그렇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불쌍히 여겼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가족, 친척도 아니죠. 그런데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불쌍한 마음이 들을까요? 앞서 예수님이 동의하신 율법의 핵심으로 돌아가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자신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뉴스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드라마나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 연민을 느낍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나도 그거 해봤어. 그거 겪어봤어. 또 한 가지는요, 나도 그렇게 될지 몰라. 그런 감정이 들면 이제 공감하는 게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공감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관계를 풀어가고 또 관계를 깊이 있게 하는 중요한 능력이 바로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처음 반응이 뭐냐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신이 강도 만난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옷을 뺏기고 맞아서 죽을 뻔한 경험도 했을지 몰라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드나든다는 것은 거의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아마 장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도 아마 이런 강도 만난 경험을 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공감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경우는요, 이 강도 만난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도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자기가 이 사람보다 먼저 지나갔으면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지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먼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 결과 자신은 안전하게 지나간 거죠. 저는 지금 2016년에 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장례식에 가면 80세 이렇게 넘으신 분들, 그분들은 일제시대도 겪으시고 6.25도 겪으시고 어마어마한 시절을 겪으셨잖아요. 그런 분들 앞에서 그분들이 살아내셨으니까 그 자손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분들이 뭐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뭘 했든지 간에 그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있는 게 아닌가. 그분들이 살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수 믿은 지 3, 4대, 5대 이런 가정을 보면서 때로 부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부모님, 또 내가 믿음으로써 우리의 자손들이 저 가정들과 같이 참 복을 누리겠구나.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처음 믿는 1세대 신앙인들, 그들에게 우리 가정이 좋은 본을 보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은혜도 생각하면서 사명도 깨닫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일제시대의 극심한 핍박 속에 있었다면 나도 예수님을 혹시 부인하진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면요, 되게 숙연해집니다. 나에게 일어나진 않았지만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사명을 느끼기도 하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먼저 했던 것은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조금만 일찍 왔으면 이 사람처럼 당했을 텐데, 이 사람처럼 내가 강도 만났을지도 몰라. 최소한 이런 생각이라도 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 사람의 처지에 나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그들의 삶에 한번 대입시켜 보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 없이 자랐다면, 내가 가난하게 자랐다면,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난민이었다면, 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래,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그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엄청난 은혜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돌아봐야 되죠.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쌍한 마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처지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무엇이 필요할까? 지금 막 여기저기 막 찔렸을 겁니다. 맞고 지금 조금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 가장 긴급한 게 뭐예요? 빨리 치료받는 거죠. 응급치료를 받는 겁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요, 복음서에 쓰일 때 어떻게 쓰였냐면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러한 때 이 원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실 때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채워주셨어요.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빚을 탕감한 주인의 이야기에서 불쌍히 여긴 후에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수반하는 거예요. 우리 3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여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37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28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구체적인 필요를 돌봐주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35절에 이렇게 사마리아인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그 필요를 찾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죠. 그냥 한번 응급처치를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돌봐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돌봐주는 그 사람에게도 그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고까지 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전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품은 그 전도 대상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에요. 내가 누리는 이 영생의 복음을 저들은 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복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어찌 보면 저들은 사탄에게 마음을 강도맞아 주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불구된 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스스로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불쌍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강도 만난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땠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신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은혜 없이 살았던 그런 안타까운 시절, 내가 그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자신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상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도맞고 신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지금 이 나라가 몇몇 사람의 사리사욕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제가 손해본 건 없어요. 제가 특별히 손해본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감합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듯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을 뿐이에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VIP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편에 서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채워주시길 바라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요, 그분들에게 다가가면 정말 외로워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숨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고요, 물질의 문제를 겪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냥 지나치면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주목하고 다가가고 살펴본다면 그들의 상처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걷지 못한다면 짐승에 태워줘야죠. 주막으로 데리고 가야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간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 그 마음 갖는 거 거기서 끝난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며 전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에서 12남전도회 회원들 진정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전도하는 남전도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2016 셀 전도 축제 주인공이 되셔서 사랑으로 전도하며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저희들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도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셀 전도 축제를 저희들 진행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다가갔던 그들,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그들 편에서 섬기며 전도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불의와 불법과 부정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잃어버려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데에,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데에 우리 교회가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능력 있게 더욱더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셀 전도 축제 이 기회에 정말 이것이 축제가 되어서 저 불쌍한 영혼들, 잃어버려진 영혼들,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우리 모두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구에서 12남전대 회원 모두가 이 사명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